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덥다 춥다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죠? 오늘 날씨가 덥습니까? 춥습니까? 덥지요. 내가 있는 곳이 덥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판단은 결국은 내가 있는 곳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 대하여 우리가 주로 오늘은 덥구나, 춥구나, 오늘은 공기가 좋구나, 나쁘구나, 오늘은 내가 있는 곳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우리는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있는 곳, 이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덥구나 춥구나, 그 나라 그곳이 발전됐구나 안 됐구나 그렇게 보시질 않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선교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서는 천하 없는 모든 것 다 알아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다. 근데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약속의 방법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네 인생의 모든 범죄함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죄범한 인간에 대하여 죄 용서를 얘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만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심각한 범죄를 지은 자가 주변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잡히지도 않고 계속 범죄를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가진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이 악한 영,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그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을 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올 수 있어요. 뭐 다른 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모습과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운동하러 나가면 운동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도 운동할 수 있고, 뭐 저쪽에 저 청소부도 운동할 수 있고, 할머니도 운동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절간에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모래 위에 그 인생에 집을 지은 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집을 어떻게 지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얘기하십니까? 이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수준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안 무너져야 되는데 세워진 곳이 집이 이상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상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결국은 발판이 이상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엄청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왜 어리석느냐? 결국은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이 비가 넘치도록 오면 그걸 보고 홍수라고 하죠. 홍수가 나고 겨우 버텼어요. 그래서는 이제는 밑에 바닥이 막 흔들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불어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재기가 가능할까요? 재기 불가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멸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발판을 보지 못하고 뭐만 쳐다보죠? 건물만 쳐다보는 겁니다. 와, 건물 좋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와, 건물 뭐 괜찮네. 성수대교 무너질 때 이 건물이 괜찮겠지. 보통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공부 잘해요. 그죠? 뭔가 사업 수완이 좋으면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좋으면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별거 없는데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안 무너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근대사에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궁금하면 국회의사당을 한번 애들을 데려가야 돼요. 국회의사당이 반석이거든요. 이 국회의사당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 자체가 육신적으로 봐도 육신과학으로 봐도 실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석이 뭐냐? 그 밑에 내려가면 예배당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제1회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놀랍게도 예배 속에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미국 말고는 없어요. 진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전쟁이 나는데도 뭐 완전히 잿더미에 올라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위에 전 세계의 이목을 한번 쫙 끌어놓고,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피해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수많은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로 기적같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우뚝 서 있는데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몇 사람이 대단한 영웅이 나타났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대사에도요, 지금 대한민국을 마케팅 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와서 배워가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뭐만 보고 하는 거죠? 집만 보고 하는 거예요. 집만. 그 위에 반석 위에 정말로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서요, 목회를 정말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반드시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벌써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그 배경 뒤에 너무나 쉽게 목회를 해가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본인이 당대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일대, 기도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힘들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은 엄청난 반석을 세워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게 지금 번호가 잘못됐네요. 요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행하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자라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그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요,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 그게 어딘 줄 알고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대한민국은요, 분석이 안 된대요. 분석이 안 된대요. 어째서 저렇냐? 결국은 나오는 답 모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져요.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다 힘든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군 생활하는데 정말 제가 그때 복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딱 그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술, 담배 안 하는 거.
걔네들은 전부 술 담배 하는데 저는 술 담배를 끝까지 안 했어요. 얼마만큼 안 했냐? 두드러 패는데도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냐?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이 저주가 재앙이 내려오는데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나는 평생 담배만큼은 안 하겠다. 술은 또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하여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쯤 되어지니까 이게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냐면 주변에서 자꾸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술 담배도 안 하고 해병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 가고 있으니까 걔네들 볼 때에는 멀쩡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에 나가면서 고참들이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 답이 없는데 자기들이 나를 괴롭혀 놓고도 끝까지 도도하게 있었더니 그 도도함 속에 뭔가 비밀이 있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무너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 집도 똑같이 연약하고 힘든데 오히려 축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5가지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한은 항상 이 5기초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 5기초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나입니다. 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다른 나가 있겠죠. 다른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만남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초입니다. 삶의 기초.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을 이루겠죠. 그리고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지역이 있겠죠. 강릉, 강원도, 대한민국, 이런 것이요 나의 삶의 바탕의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가지 기초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 5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실컷 이래가지고 평생 모았는데 한 방에 사기당해요. 은퇴해가지고 사기당하고 평생 일해가지고 막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요 한 번에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만나는 것마다 이상한 인간들 만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나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내가 있는 지역 자체가 이상하게 또 무너져 버리고, 나하고 안 맞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장들 아닙니까? 여기가 내 삶이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만 드디어 나는 이 현장을 선교지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축복받아야 됩니까? 나부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야 되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기초에 만남을 놓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증인 되겠다. 나는 증인이다.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증인은 말이 같은 단어지만 실제 내용은 약간 달라요. 증인은 뭐죠?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쟁이가 아니에요. 삶은 다 무너져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 믿어라,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뭐죠?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마다 내가 살리는 만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마다 연약한 자, 무너진 자, 답 없는 자, 그들에게 답을 주고 도와주고 살리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가정을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그저 자신들만을 위한 스위트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진짜 힘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가정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을 실제로 세워갈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업에 드디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도구로 나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하나님은 드디어 뭘 보이셔요? 빛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지금 예를 들어 영월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 너무 심각하게 빠져나가니까 왜 빠져나가죠? 노인네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왜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희망을 못 보면 결국은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빛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기초에 진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5가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살아보니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현장에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이 복음 운동하려고, 전도 운동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구원받은 은혜를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내 지역을 쳐다보면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살릴 수 없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깃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이 만남 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답을 주기 시작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뀝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까지만 와도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요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20가지, 62가지, 7대 여정, 그 모든 응답이요, 요만큼 힘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증거를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딱 요 시간표를 놓고 집중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삶의 기초를 완벽하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된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냐? 진짜 요 사람 나올 때입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요 조장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빛의 망대, 정말로 하늘 군대를 동원해야 될 그 플랫폼, 하나님이 어딘가에 축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쏟아부어야 될 플랫폼의 자리가 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축복을 이 현장에
이 기초를 완전히 반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때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홈에서 뭘 하는 거죠? 정말로 이제는 삶을 치유하는, 제자를 완전히 이제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뜰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요런 일꾼들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요 모임만,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그 포럼을 위한 모임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나의 업이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그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를 재벌로 만들었다고 틀림없이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 사도와 그 팀들이 마음껏 저 로마까지 가는데 뒤에서 배경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 경제에 빛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 빛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그 현장에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교회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이 응답의 시간표가 보인다면, 그리고 실제 우리 눈앞에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 그때에는 정말로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는 증거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도운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선교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진짜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의 망대입니다. 이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전도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잘 보십시오. 이 지역에 지금 237 나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그 다민족을 통하여서 또 일어나고 있는 제3문화권 속에 있는 많은 TCK들, 이런 분들이 지금요 이 지역에 활짝 열려 있어요. 아침에 어쩌다 한 번씩 저 앞쪽을 이렇게 강릉역 쪽으로 가다 보면 저기 인력사무소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면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가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여기서 봤을 때는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자기 나라 돌아가면 나름대로 그래도 엘리트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이런 전도의 망대를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조금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도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치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속에서 모든 치유 응답도 다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 질병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고요. 또 많은 서밋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서밋들 때문에 사실은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재앙이 이 시대에 덮치고 있습니다. 서밋들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답이 당장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약한 자들이요, 그 서밋들이 잡은 그 답을 자기들도 똑같이 쫓아서 붙잡다가 서밋들은 먼저 망해버리고, 그래도 망한 서밋들은요, 망해도 표가 안 나요. 재벌들은요, 망해도 표가 안 난다니까요. 왜요? 다 감춥니다. 엘리트들은 다 감춰요. 근데 이제 연약한 자들이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재앙이 심각하게 이 시대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강릉 지역 전역에 견고한 반석을 깔아야 됩니다. 강릉 지역에요, 여러분, 반석을 깔아야 됩니다. 강릉 구석구석이요, 전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지역입니다. 구석구석에다가 반석을 세워야 돼요. 주초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기본 공사를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 자녀의 모든 발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 재앙들이요,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뭐 기도해도 되냐?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죠.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자꾸 비아냥거리죠.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는요, 근래에 안 써본 단어인데 금성철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성철벽이 뭡니까?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뭘 쌓은 거예요? 왕궁을 금으로 세우고 벽은, 성벽은 뭘로 세운 거예요? 철로 세운 겁니다. 임금이 사는 궁 안은 전부 금으로 세우고요, 그 주변의 모든 성벽은 철로 세웠어요. 그러니 무너지겠습니까? 최고의 호화스러운 축복을 누리면서도요, 가장 안전한 곳, 그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는 날 금성철벽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놀랍게도 5가지 훈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5가지 합숙훈련이죠. 제가 근래에 이걸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멈춰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조금만 이제 힘 얻으면 자신의 현장에 선교지, 이 전도의 망대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훈련을 보내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해서 몇몇 분들 이렇게 이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요, 한번 알아봤더니 현재는 올스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도받으라는 뜻이구나. 저는요, 그렇게 와닿았어요. 아니, 그게 왜 없어졌냐, 이게 아니라 조만간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서 1차 합숙이 뭡니까? 1차 합숙은요, 기초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하는 시간이, 그게 1차 합숙입니다. 팀합숙은 뭐지요? 사명자들이 이제 그 인생의 답을 얻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미션홈은 뭐지요?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제자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하여 메시지가 정리되는 시간. 70인 또 합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합숙이 전도제자 합숙입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인생 자체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는 시간. 그게요, 5가지 합숙이 있거든요. 다행인지 행운인지 축복인지 하여튼간 현재는 잠깐 스테이 중입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개되는 날, 다시 가서 할 수만 있다면 1차 합숙부터 나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진짜 이제 새롭게 눈을 떠야 되니까.
그 담임 목사 가면 양심 있는 부교육자들이 또 가겠죠. 부교육자들 가면 또 뭐 누가 또 가겠죠. 예. 그래서 바람을 자꾸 이제 조금씩 흐름을 만들려고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예. 이게 외부 강사를 좀 초청을 할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교회 전체에다 막 바람을 넣는 것보단 개인이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하여튼간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이렇게 주셔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하여 5가지 지속할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원이라고? 전도신학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RTS 예전에는 AUC였어요. 지금은 이제 RU로 바꿨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설의 그 예전에 이제는 막 그 구시대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화석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학교를 계속 지금 진행케 하셔요. 전도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도학교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전도학교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 마음에 조금 담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 5가지 기초와 5가지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혼자서 캠프하십시오. 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남 속에 이제는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자가 붙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 나의 업이 마음껏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내 지역에 전도의 망대 5군데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요 마음의 개인 캠프의 시간표로요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이 5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실제적인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도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날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말씀 받으실 때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있고 그래 말이야 저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눈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딱 뭐만 없죠? 이것만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얘기할 때 야 니네 동네 스타벅스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니네 동네 빕스 있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빕스 있어? 뭐 니네 동네 CGV 있어?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심지어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니네 시청에 오륜마크 달렸어? 이제 이렇게 제가 응수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회개하고 다른 말 하려고요. 니네 지역에 다락방 몇 개야? 니네 지역에 전도하는 캠프하는 지교회 있어? 제가 요 말을 할 날을 정말 가슴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니네 지역에 진짜 이거 있어? 이게 우리 지역의 자부심, 자랑이 되는 정말 저희 교회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시간표를 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두로와 시돈 땅에 그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저주가 자녀에게 내려서 더러운 귀신 들려 그 흉악한 귀신에게 인생 붙잡혀 영적인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멸망받고 고통당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엄청난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자를 주시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 두로와 시돈 땅과도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시하며 외면하며 개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의 구원의 길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시작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게 하시고 신앙의 발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듣지 못한 자,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오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복음의 껍데기만을 듣고 있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문제, 가족 문제로 무너져 있는 후대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내 연장에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 5가지 기초를 실제로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반석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발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에 전도의 망대 시스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리스도의 발판이 나 혼자만 설 수 있는 발판이 아니라 강릉 지역의 모든 사람이 능히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만민을 위한 발판인 줄 믿사오니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이제는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참된 가난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문영혼들을 바라보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내 위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여정, 살리는 삶, 많은 사람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이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